열왕기하 구약성경 597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을 들으며 저희들이 승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진정한 승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주님 구별한 시간, 구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4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9가지 나눴지만 다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기억이 안 되고 안 이어지면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안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책을 낼까 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라로 시작이 됐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허랑방탕한 시간,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 그게 구원의 이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만사에 때가 있다, 전도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시간 앞에 겸손하라, 그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그 놀라운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죠. 오늘 5번째 주제는 흘러가는 이 속절없는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법칙,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되돌리는 놀라운 시간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것이에요. 그는 13번째 유대 왕입니다. 그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멸망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는 어떻게 지켜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정개혁 과제를 설정했던 것이죠. 첫 번째 그 개혁의 1순위는 종교개혁입니다. 신앙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을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위에 오르면서 이 나라를 반드시 복구하고 재건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어젖히고 레위인들을 다시 부르고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6월절 절기를 처음으로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왕다운 왕이 등극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의 코앞에 또 아수르,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주둔하기 시작한 아수르 군대가, 대군이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하려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적 배경을 잠깐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그때 나라가 이제 좀 반드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이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순이에요. 신앙인들이 직면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뭐 못할 짓을 하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런 다시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유다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진력해 왔어요. 힘과 마음을 다 쏟았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지금 병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뜻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안 믿고 제 마음대로 살 때는 건강도 하고 일도 잘 되더니 이제 하나님 믿고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새신자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아이고, 종교를 바꾸면 이런 일이 있다더니 괜히 바꿨나? 겁이 덜컥 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것 같지만은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살릴 것 같지만은 살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했으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암에 걸려도, 부도가 나도, 죽을 병에 걸려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뿌리고 본질이에요. 오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 못할 걸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앞장서서 했고 온갖 아세라상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주신 바알의 신상을 다 없애고 산당을 다 철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는데 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야 통곡이 터져나온 것이죠. 어떻게 주님, 제가 이때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선하게 한 일이 있다면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붙듭니다. 그의 기도를 이사야가 좀 더 기도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 38장 말씀이에요. 38장 16절 17절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구약성경 1013쪽 14쪽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어쩌면 기도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사야는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리저리 보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 보고 그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다시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는 이 죽을 병의 사건이 지극한 평강을 가져올 믿음 사건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 너는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그 말을 전했을 때 아멘 하고 화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다 아멘해서 안 되는 것이죠. 너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런 얘기 들으면 아멘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누가 와서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내가 뭐 이런 모습으로 죽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탄이 겁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멘 했겠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이사야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전합니까? 왜 죽을 병에 걸린 왕한테 와서 너 집 정리해라.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왜 그런 얘기를 전하냐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입니까? 이 찬양한 이사야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이대로 안 전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살 길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피해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게 목사의 직무예요. 책무입니다. 자기 생각 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전해지면 교회는 언젠가 소란스러워질 거예요. 언젠가는 싸우고 다투고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면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변하든지 떠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아들이든지 구원을 거부하든지 두 가지 반응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교회는 안 변하든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를 못 바꾸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다녔는데 이 교회 안 다니면 딴 교회로 빨리 가야 됩니다. 안 맞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괜히 자리만 채우지 말고. 그래요. 그렇게 이사야가 들은 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왕이. 얼마나 언짢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도를 했고 히스기야가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의 시간이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내 시간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진정한 믿음,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국민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라지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곡했어요. 여러분, 통곡하는데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통곡에 약해요. 하나님도 눈물 흘리시면 눈물병을, 진실한 눈물은 눈물병에 담으십니다. 사라에게 핍박받고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에게 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이삭과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내게도 12족속이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도 축복하셨지만 통곡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통곡하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브린나가 어느 날 애를 낳고 나서 그렇게 목에 기색등등해서 정실 부인인 한나를 그렇게 핍박했을 때 한나가 어디 가서 통곡했습니까? 남편을 붙들고 통곡했습니까? 아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통곡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그러면 구해주면 또 어디로 돌아갈 건지 몰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통곡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 들으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게 흐트러져서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이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명명백백히 서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주 넘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이 통곡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언제 통곡하며 기도했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북녘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예,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서 그 기도 응답을 못 보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앤드류 모레이, 조지 밀러, 그 사람 둘이 맨날 헷갈려요. 저는 조지 밀러, 끝까지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묘지에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생전에 못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때, 내 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놓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너무나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왕궁을 채떠나기도 전에, 성읍으로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내 병을 나을 것이고 사흘 만에 내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더군다나 내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할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그렇게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지 달라는 것조차 인색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진정으로 구했다면, 뜻에 합당하게 구했다면, 말씀 안에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부어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몇 명은 아직도 안 하네. 그렇게 구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날마다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남의 기도했더니 내 기도는 덤으로 해결되었다, 이겁니다. 한 가지 구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들어주셨다, 이게 간증이에요. 열방을 놓고 기도했더니 내 문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하시더니 어느 날 언제 해결되었는지도 모르게 해결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간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한 가지 구했는데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을 뿐이에요. 그는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 좋은 재판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한 가지 구했더니 주님께서 부와
기도 함께 주셨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신히 기도하고 간신히 받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덤으로 이걸 주셨습니다. 남의 것 구했더니 내 건 더 주시네요. 이런 감정이 좀 쌓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뭐 15년까지 더 주는 것 이외에 아수르 대군까지 격퇴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수르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히스기야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넉넉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이라고 하는 믿음 사건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은 믿음 사건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부어주시려고 하나, 어떤 은혜를 일으키시려고 하나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더 읽어야 돼요. 그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 응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기적입니까?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일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 창조하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게 종교예요. 인간의 목적을 위해 신을 얼마든지 딜할 수 있다는 게 종교적 본성이고 속성이에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본질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한 자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 못할 짓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고백하는 그 다윗의 중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기어이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록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마치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듯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만 구속하신 주만 눈에 가득한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미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작은 우리 문제, 정말 뭐 나중에 지나보고 보면, 해결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씨름했던 것조차도 어리석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문제들에 묶여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우리 뜻을 위하여 일하면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다윗 성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성을 위하여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영원한 위를 허락하노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기도가 급한 것 같아도 거기 묶여서 하나님이 오간데 없고 오직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고 만 것이죠. 자, 오늘 7절 말씀은 조금 이따 읽어야 될 거예요. 이건 사실은 순서로 하면 11절 이후로 들어가야 될 말인데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니, 이사야가 와서 사실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너 죽을 준비해 놓으라고, 돌아갔다가 또 15년 더 살 거다, 이 얘기하기가 뭐 이렇게 썩 약간 좀 이렇게 이 선지자의 체면이 좀 구겨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사야 자기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뜻밖의 그냥 아멘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고 무슨 사인을 하나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보정수표에 이서라도 좀 해주셔야 제가 좀 김비치 않겠습니까? 이렇게 뭘 구하냐? 해시계로. 그러면 옛날에 해시계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일영표라는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해시계 이제 막대기를 하나 걸어 놓으면 해가 뜨면은 왜 그림자가 생겨서 이 그림자 길이를 보면서 시간을 가늠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벽시계가 아니니까. 그 시계를 보고 이렇게 한번 그림자가 변하는 걸 보고 한번 사인으로 삼겠다.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게 낫냐, 뒤로 가는 게 낫냐? 해가 뜰 때 당연히 앞으로 가는 건 쉬운 일이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뒤로 가는 게 쉬우니까 앞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뜻밖의 그걸 선뜻 들어주시고 그대로 10도 이렇게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읽고 여러분들 믿으셨습니까? 벌써 2번이나 성경을 읽었는데 믿으셨어요? 믿음은 도란 사람입니다, 사실. 안 믿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참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때 태도를 결정해야 돼.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럼 믿음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 너머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생장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 걸려가지고 거기서 내 신앙이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뚫어내지 못하면은. 그래요. 지금 왜 히스기야가 이런 걸 요구했습니까? 왜 하나님하고 내기를 걸어요? 낫게 해주겠다는데 무슨 배짱으로 내기를 거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또 그걸 들어주시냐고요. 여러분, 내기도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안 목사랑 우리 몇 사람들 가끔 내기 잘해요. 밥값 낼 때 가위바위보로 내기할 때 반드시 카드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고 내기를 합니다. 있는 걸 알아야 내기를 하죠.
없는 사람하고 내기를 왜 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하고 왜 카드 없는 사람하고 무엇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하고 내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만큼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내기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내기를 걸었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뜻밖의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 이 사면의 땅은 이스라엘에 젖지 않게 하시고 양털만 여기 펼쳐놨는데 이것만 좀 젖게 해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랬더니 정말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만 이슬이 촉촉히 젖었어요. 짜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주님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내일은 양털은 다 마르고 사면에만 이슬이 좀 내리게 한번 젖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왜요? 믿음을 구하는 내기는 믿음의 일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기 해보라고 말하십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 정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순도 100% 믿음이 있어? 그러면 네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해봐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만큼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3,000억씩 안 구합니다. 돈이 필요도 없지만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돈이 오면 제가 잘 쓴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돈을 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하세요. 여러분들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아주시는 게 너무 진짜 재밌어요. 제가 아는 자매 한 분이 담배 가지고 골초예요. 본인이 못 끊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정말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담배 하나 못 끊는 게 무슨 하나님 그런 능력입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제 담배 한번 끊게 해보세요. 그 얘기를 기도를 하고 나가서 부엌에서 담배를 하나 탁 물어 천모금을 빠시고는 기절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을 했다가 뭐 본인 말로는 한 10분 이상 아마 넘어져 있었대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겁이 덜컥 난 거죠. 그 후에 담배를 하나 빼물었는데 불을 켤 수도 없고 곁에 써서 못 피우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간증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담배 하나 가지고 자기 담배는 그건 의지로도 끊어야지. 근데 어쨌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내기를 걸어오는 걸 기꺼이 받아주시는 까닭은 그 믿음 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네가 믿음으로 나를 좀 볼 수 없겠니?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봐야 보이지. 그냥 네 생각이나 이성으로 내가 보이냐? 그래서 믿음 사건을 위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그런 대담한 사람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334쪽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더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면 미친 사람 돼요. 안 믿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에 해가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멈추었다. 이걸 그러니까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무슨 딴 뜻을 가지고 해석하지만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거는 믿어야 될 일은 또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왜 이게 못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게 믿어지셔야 이게 갈등이 없어요. 거기서 안 믿고 출발을 하면 가는 곳마다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공간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시간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을 두셨다는 걸 믿어져야 이게 믿어지지. 그게 아니면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믿어지냐고요.
그러니 안 믿으면서 믿는 체하고 사니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달프고 교회 와도 아무 기쁨이 없죠. 주일은 떼어야겠고 아내는 가자고 그러고. 여러분, 믿어지면 이 발걸음이 날아오듯 오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안 믿으면서 아무것도 뭘 믿는 척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창세기가 안 믿어지는데 계시록은 믿어지겠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지 사실. 그래서 믿음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럼 창조를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진화론을 믿겠죠. 진화론은 뭡니까? 아버지가 원숭이고 할아버지가 아메바다 아닙니까? 뭐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해야죠. 우리 아버지가 원숭이인가? 아니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가? 둘 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창조도 본 적이 없고 진화도 전 과정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둘 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택하시겠어요? 저는 내 아버지가 원숭이 나는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네. 여러분께도 하나님이 아버지죠. 저는 제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 다 각자 잡비를 다 쓰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쨌건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그에게 허락하시는지. 두려움에 떨 때 모세를 승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잇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 자신 또한 요단 강물이 멈추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그는 믿음으로 중천의 해와 중천의 달을 멈추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53살에 신학교 갈 때 다들 나를 조롱하고 네가 그렇게 늦은 나이에 가서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조롱할 때 제가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본의 해를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제 나가 53살에 떠났는데 나이를 멈춰 주십시오. 돌아올 때도 53세 돌아오게 해주세요. 4년 걸렸습니다. 제가 4년 금치 딱 돌아왔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응답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멈춰달라고 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더 보너스를 주셔서 더 젊어지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병도 많이 앓고.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하루에 2-3시간씩 자고 교회가 또 시작이 개척되고. 여러분, 팍상 늙어서 돌아와야 돼. 근데 다 더 젊어서 돌아왔대요. 더 젊어서 돌아왔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육신의 시간에서 여러분 영혼의 시간으로 성령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 시간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 자기 자신의 시간으로 시간을 관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살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지만 건져 올려진 시간, 하나님께 접속된 시간, 영혼의 시간, 그 시간은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야망과 뜻막, 계획과 추구했던 그런 시간과는 전혀 다른 질의 시간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한 그 선물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사건으로 살아낼 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영혼의 시간으로 접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의 변혁,
시간의 혁명, 이런 시간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시간을 경험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자신의 야망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 떴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시간, 그 자신이 일생 동안 살아왔던 시간이 구원받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영혼의 시간에 접속되었고, 그 영혼의 시간에서, 부활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요,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사건, 이게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에서 현재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그 미래에서 과거가 해석되는 사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시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시간을 리모델링 정도 할 거예요. 리노베이션 좀 할 거예요. 그러나 리크리에이션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시간이 리크리에이트 되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래의 시간에서 현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장차 올 영광의 시간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해석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고난이 고난같이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축복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끝이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활짝 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삶의 태도나 목소리나 걸음걸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는 관점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시간에 대한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육신의 시간, 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의 시간을 더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받은 시간으로 다시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그런 잘못을 또 히스기야는 저지르고 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알 일이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아침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읽기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읽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천상의 교회, 완성된 교회, 완성된 시간에서 이 교회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병든 것 같고 아무리 쓸모없는 교회 같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교회를 보아야 이 교회에 대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를 봐야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살아야 이 시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구원이란 새로운 소명과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작은 소견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눈 떴을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놀랍게도 우리는 전혀 다른 질적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 제목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건 그냥 덤으로 다 해결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간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영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접속되었다는 것, 그게 어떤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우리에게 소명을 다하라고 목적이 있어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들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내 것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신 시간, 그
영광과 그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작은 시간들, 이 찰나의 시간들을 영원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며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순간과도 같고 찰나와도 같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건져 올려서 영혼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이지만은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셔서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이 해석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버려진 듯한 우리의 과거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자이크처럼 아름답게 맞아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과거가 해석되게 하시고 현재가 해석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에 붙들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목적과 소명의 인생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